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은 사실 대부분의 부모들이 가지는 마음은 거의 비슷합니다. 뭡니까? 주로 자식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 또 그 자식들이 사는 것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그리고 부모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것하고 또 부모를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이걸 부모는 대부분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들 중에는 자식들에게 대단한 출세 혹은 또 뭐 성공, 또 부모에 대한 보상 같은 것을 바라는 그런 부모들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대다수의 부모는 아마도 자식의 행복과 또 부모에 대한 사랑과 공경, 이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서 제일 사랑하는 사랑의 1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잘 살기를 바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게도 주기를, 그래서 나와 또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 가지는 마음이 여러분 뭐 별게 있겠습니까? 잘 되는 그 사람이 잘 되는 것,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는 것, 이것 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게 또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꼭 이런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부모이십니다. 15절에 보면 이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호와께서 오직 15절에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많고 많은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낳으신 거죠. 이스라엘 낳으신 부모 같은 분이십니다. 또 22절에 보면 애굽에 내려간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하늘의 별같이 많게 되었다. 겨우 70명이던 야곱 가족들을 수백만 명의 민족으로 양육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어린 아기를 장성한 청년으로 양육한 것처럼, 그런 부모처럼 하나님은 70명의 야곱 가족을 수백만 명이 되는 큰 민족으로 장성하도록 그렇게 양육을 하신 겁니다. 선택해서, 그래서 낳은 분, 그리고 자녀같이 청년이 되도록 장성하게 하신 분, 양육하신 분, 그러니까 그 부모 같으신 분이죠. 그런 부모 같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부모 같은 하나님이 너에게 뭘 요구하냐? 잘 보세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 부모이신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것,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지금 여호와의 율법과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죠? 네 행복을 위해서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야 그게 행복해지는 길이고 잘 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라는 거죠? 두 가지. 여러분, 아까 부모가 가졌던 마음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면서 사는 것. 어떻게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좋아하고 하나님 섬기며 사는 것, 이거 원하시고, 두 번째는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잘 지켜서 말씀대로 사는 걸 원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 묶어두기 위함이 아니라 네 행복을 위하여. 그래야 네가 행복하니까, 그래야 네가 잘 사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행복해지기 위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들이 가진 마음을 하나님도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행복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좋아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마음이 다 똑같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 나 섬겨, 그러면 내가 복 주마 하는 이런 어떤
기계적인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고 언약의 상대인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으로서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저 나를 섬기는 내 백성, 내 소유 이렇게 보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배라고 부르십니다. 보배란 말이 뭐죠? 소중히 아끼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배로 여기면서 정말 아끼시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곳에서는 이스라엘을 신부라고 부르셨습니다. 나의 신부다. 정말 사랑하신다는 말 아닙니까? 정말 끔찍히 아끼신다는 거예요.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가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가지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기와 언약을 맺은 창조주 하나님의 이런 사랑의 마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아끼시는구나, 보배라고 부르시고 신부라고 부르시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를 그냥 단순한 어떤 노예처럼 종처럼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이 사랑의 마음을 알았다면 어떻게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마음을 알았다면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말씀을 모른 채 저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랑하시는 이 마음을 모르니까 우상의 꾀임에 넘어가고 율법과 규례를 마치 무거운 짐처럼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네 행복을 위한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의 마음을 모르니까 율법과 규례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의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형식만 갖추고 마음은 빼버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즐겁죠. 이 사랑의 마음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계명과 규례를 지키며 사는 것도 정말 즐거웠을 것입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런 여러분, 이스라엘이 정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얼마나, 언약을 맺은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도 새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새 언약의 관계 속에 우리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서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기계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아끼시느냐.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 내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혹은 또 내가 영원한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붙들어야지, 물론 그것도 신앙입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지옥 가고 영원한 심판받을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왜 십자가 독생자의 그 피를 흘리면서까지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끼시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해 놓은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를 영원한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은 뭐죠? 영원히 사랑하시겠다,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거운 짐이 되고 의무가 되고 형식이 되어버리는 거죠.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오늘 같은 이 새벽 기도를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특별히 교회 생활을 한다면 그 모든 게
무거운 짐처럼 억지스러운 의무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교회 생활해도 나는 즐겁지가 않아. 교회 생활하니까 오히려 더 피곤하고 더 힘들고 더 스트레스가 많고,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내가 왜 이 교회 생활을 하는지, 내가 왜 이 신앙생활을 하는지, 내가 오늘도 왜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지, 내가 왜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내가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 이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고 왜 이렇게 봉사하는지,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알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고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내가 아니까,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그게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고 깨닫는 것이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내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로 인도해 오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든 행복하고 잘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경외하라 하시고 말씀의 길로 걸어가라, 그렇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행복을 원하시는, 그래서 내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계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억지스러운 마음 아니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이 신앙의 걸음을 오늘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